자리 정도를 좀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면 설교하는데 산만해지니까 좀 이렇게 팔을 안으로 예쁘게 걷어서 너도 복종하라고 이렇게 복종을 시켜놓고 우선 오늘 우리 사경에 위해서 특별히 또 헌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한 분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함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봄사경회를 맞이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또 성도가 하나 되게라는 이 큰 주제 아래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시간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어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되 만배의 복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큰 소망과 뜻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배워 교회가 무엇인가 아는 귀한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경회를 오니까 성도님들 만난 것도 기쁘지만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목사님,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만나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동안 근황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건강하시고 또 그 외에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 전국교회에 은혜를 입히는 그런 사역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왜 아멘이 이렇게 다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아멘 연습을 한번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미리 한번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제자 최은영 목사님 또 네 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도 우리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데 저 잘했어요? 훌륭해요. 예. 그렇죠. 오늘 제 아내가 아침에 뭐 세탁을 한다고 빨래한다고 이렇게 다 수건 걷어가고 그리고 오늘 수건을 딱 걸어놨는데 보니까 2023년 11월 5일이든가 예, 최은영 담임 목사 위임식 때 나눠준 그 수건을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알고 걸어놓은 건가 일부러 걸어놔 모르지만 이건 뜻이 참 깊구나 생각하고는 오늘 마침 사경회를 시작하는데 수건 딱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좋죠? 그렇죠? 예. 이제 오늘 제가 3일 동안 아무튼 이 강단을 제가 맡았으니까 이제 저하고 잘 박자를 맞춰서 와야 되는데 오정성학교는 본래 저 모르시는 분 혹시 처음 보신 분 새신자는 처음 보시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뭐 헌신 예배건 뭘 하든지 했어요. 그러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그만 조병수 목사 모르는 사람은 오정성학교의 새신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늘 와보면 정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경회니까 또 부흥회니까 저하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렇다고 또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되고 눈치껏 이렇게 이걸 아멘 해야겠다 할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할 때는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건 아니지. 이 정도 갖고는 어떻게 아멘이라고. 다시 한번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 항상. 그냥 뭐 아멘, 뭐 중국어 좋아하는 소리 아멘 이러면 안 되고. 근데 기왕 아멘 할 바에는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고 할 바에는 제대로 아멘 하라. 다시 한번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사경에 잘 오셨습니다. 금방 줄어들어. 왜? 막 그러면 안 되고 사경에 잘 오셨습니다. 그죠?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내내 제가 아멘을 기다릴 때 딱 맞춰서 아멘을 해줘야만 말씀이 저도 신이 나서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복잡한 말을 쓰지 않고 주로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가정, 이 가정이라는 것을 교회의 한 비유로 얘기하면서 집에 오면 거기에는 당연히 가족이 있고 그리고 가족이 있다.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와 같다. 아멘. 네.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세상에 집마다 다 가정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가정이다.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한 명 한 명, 여기 나이가 많은 분, 나이가 어린 아이, 아니면 남자, 여자, 뭐 모든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다 우리 가족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서 집이다. 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신자들은 가족이다. 그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게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죠.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약간 눈치가 아직 저하고 좀 안 맞는데. 자, 다시 우리는 가족이다. 그죠?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오정성학교의 성도님들은 가족이니까 조금 미운 짓을 해도 가족이니까 가족, 그죠? 좀 잘하면 가족이니까 칭찬해주고. 다시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구약에 보면 주로 교회를 가리켜서 집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양우리. 테두리를 쳐놓고 그리고는 일이나 늑대나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어한 양우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양떼가 우리 신자, 우리 가족이다, 우리 신자들이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양우리라는 말은 테두리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보호막이 있다, 그런 말이죠. 교회를 가리켜서 양우리라 그럴 때는 당연히 성도는 양떼다. 그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양떼다. 양떼. 그 양떼가 어때요? 양떼. 저는 양을 길러보지는 않았지만 관찰을 많이 해보니까 양은 정말 양이야. 그래서 양이야. 양은 왜 양이다? 양이니까. 이게 굉장히 진리가 담긴 얘기예요. 양은 양. 따라합니다. 양은 양이다. 그 말은 뭐예요? 양은 늑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늑대. 따라합니다. 양은 늑대다. 그렇지. 그때는 하면 절대로 안 돼. 양은 늑대가 아니야.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 늑대 같은 성도가 있어. 늑대. 뭐 일만 생기면 금방 얼굴이 불그락 덤벼들고 어디 싸우고 망가뜨리고. 그건 예수님 볼 때 저건 양이 아니네. 저건 교회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양이라고 볼 수가 없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신자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양이다. 우리는 개다. 우리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우리는, 네? 그죠? 우리 양이 뭐냐면 양은 정말 목자를 잘 따라가고 목자의 말을 듣고 목자와 함께 가고.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목자에게 대들고 목자를 싸우고 양끼리 막 잡아먹고 하는 그건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교회는 양우리와 같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신자는 양떼와 같다 그럴 때 그 양떼와 같다는 말씀은 늑대가 아니다, 이리가 아니다, 고양이도 아니다, 개도 아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양이다. 양이야, 양.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돼. 양은 어떤가? 양. 나는 개가 아닙니다. 나는 고양이도 아닙니다. 난 늑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양이다 설명한 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뭐에 비교하냐면 우리 신체에 비교해요. 우리 신체. 사도 바울의 교회 관에서 아주 백미는 뭐냐면 우리 신체에 비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그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쳐다보냐면 왜 목소리가 작아지냐 그거죠. 다시 예수님은 예? 뭔가 좀 만족이 안 되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머리시다. 머리. 이 바울이 굉장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신체 비유 가운데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뭔가? 교회는 몸이다. 우리 몸통. 이 몸통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뭔가? 신자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입, 이 지체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지체다. 야,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설명할 때 주로 집과 가족 쓰시는 분들 쓰라고 지금 복습해 주는 거예요. 전 교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말하고 나서 꼭 복습해요. 복습. 구약 성경에는 교회를 말할 때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은 가족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열심히 쓰셔야 돼요. 쓰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교회를 정의할 때 양우리라 하시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신자는 양떼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신체라는 비유를 가지고 머리는 예수님, 몸통은 교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지체다 설명을 해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무슨 철학적이고 아니면 신학적이고 복잡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비유를 갖고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꼭 이상하게 제가 얘기하고 따라하라고 하면 소리가 줄어들어. 이상하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기가 높이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최대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 머리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이 머리다. 그 위에 머리다. 예수님은 머리시다. 이 예수님이 머리시다라는 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나랑 같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만족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 세례자 요한? 그래 그건 선구자. 좋아.
엘리야, 그래 하늘에서 불 내린 그 선지자, 그래 그 사람도 좋아. 예레미야, 그래 나라가 망했을 때 눈물의 선지자, 그것도 좋아. 선지자 가운데 다 좋은데 그거는 흠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지금 예수님 옆에 최소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베드로만 쳐다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몇 명? 12명. 베아니오의 빌바 도마의 다시가 뭐 했죠 제가? 방언? 베아니오의 빌바 도마의 다시가 뭐예요? 12명 이름 앞자만 딴 거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해갖고 베아니오의 빌바 도마의 다시가 가룟유다까지 그 12명이 있는 데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우정성학교 한번 해. 베아니오의 빌바 도마의 다시가 하지 맙시다. 괜히 제가 괜히 시험 될 수 있으니까 12명의 제자 이름이 하게. 12명의 제자 이름. 우리 주일학교 때 하도 못하니까 선생님이 군밤 주면서 이놈 주면서 베냐의 빌바 토마이 다시가 해서 그렇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도 12명 제자 이름을 또박또박 못 대. 저도 못 대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외워. 한심하죠? 웃지 마요. 뭘 웃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12명이 있는데 이 12명에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집어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다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누가 해야 되죠? 누가? 너희가 해야 돼. 너희가. 근데 너희가 다 대답을 하게 되면 박자가 안 맞거나 약간 내용이 다르면 예수님이 빠꾸 다시 해 그럴 테니까 쓱 지네끼리 쳐다봤겠죠. 쳐다보고는 그래도 시몬 베드로 형이 제일 나이 많잖아.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났지. 그러니까 형이 해 하는 식으로 아마 분명히 밀었을까. 눈치로 이렇게 밀으니까 너희가 대답을 해야 되지만 그중에 베드로가 너희를 대신해서 대답을 한 거야. 너희를 대신해서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좀 호흡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약간 좀 아직 내일쯤 돼야 잘하시려는가. 어떻게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명 제자가 다 고개를 당연히 그렇지 우리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형이 역시 형이네. 베드로 형 잘했어. 그러면서 했겠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12명의 의견을 12명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모아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반하시모라 복 있다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다 줄여서 다시 내가 세게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조금 박자를 맞췄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이신가? 예수님 말씀하시더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했어요. 내가 세우리라. 너희가 세우는 게 아니다. 그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는
어떤 이방인이 세우는 것도 아니라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운다는 말은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설립자는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것. 처음엔 창조하실 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막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는 모세를 불러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윗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은 마치 인류를 세운 것과 같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것과 같고, 율법과 성막을 세운 것과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를 세운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에 태조 이성계, 조선의 첫 번째 임금님이셨던 태조 이성계가 1395년에 서울에 경복궁을 세웠어요. 누가 세우세요? 태조 이성계가 경복궁을 세웠어요. 저는 어릴 때 경복궁을 자주 갔습니다. 경복궁. 왜냐면 저는 본래 미술부 출신이기 때문에 미술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그림을 경복궁을 거의 학교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갔어요. 경복궁. 근데 경복궁 할 때부터 그냥 잘 졌다, 멋있다, 훌륭하다, 대생하고 수채그리고 유화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누가 줬어? 태조 이성계가 줬대. 그래서 그때 어릴 때는 야, 이성계가 힘이 되게 셌나 보다. 이 긴 기둥을 이성계가 들어가지고 웅저 세우고, 거기다가 벽돌 쌓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성계가 지붕 하나하나 기와장 놓고, 이성계가 세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죠. 이성계가 세웠다 그 말은 이성계가 주인이고 그 세운 사람들은 일꾼들이 세운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예수님. 아멘.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말하고,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들 한 명 한 명이 일꾼으로 사용된다 그 말. 우리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인 건 맞아요. 일꾼.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세우는 일꾼이 됐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럼 안 된다고 해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 주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세우긴 했는데, 근데 그 교회 누구 거냐? 너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그들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따라합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는 뭐예요? 이건 내 거다 말이에요. 교회가 내 거다. 교회를 세운 설립자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소유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 1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맞아요. 집을 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져주지 않으면, 성전을 세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우리끼리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그거는 헛된 노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시편에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헛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다. 저는 이제 유학을 하고 뭐 오래됐지만 유학을 하고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 별로 그렇게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긴 막 이 좀 제가 보기엔 꼬였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튼 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에서 부임해서 이제 이렇게 뭐 청빙 받고 그다음에 임직식 하고 뭐 하고 해서 부임해서 이제 첫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했더니 우리 교회의 사무 집사님이 제 방에 무슨 이 헌금만보다 큰 사과 박스만한 걸 하나 들고 끙끙대면서 제 방에 갖고 오셨어요. 그게 1995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30년도 뭐 넘어 전 얘기인데 끙끙대면서 사과 박스 같은 거 하나 갖고 오셨어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다 목사님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뭔데요? 보니까 열어보니까 교회 통장, 은행 통장이 막 몇십 개, 뭐 주일학교 없고 전도했고 선교부 뭐 하고 몇십 개, 거기에 또 뭐 건축위원회 뭐 그다음에 해외 선교부 또 국내 전도부 엄청나게 많은 통장. 또 하나는 뭐냐? 열쇠. 교회 버스 열쇠, 교회 승합차 열쇠, 무슨 방문 열쇠, 내 방 열쇠까지 갖고 왔는데 끙끙 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볼 테니까 나가 계세요. 나간 사이에 제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었나 보니까 우와 돈이 많어. 왜냐면 그때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지른다고 계속 헌금을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그 교육관 지른다고 돈을 충분하게 쌓아놔서 딱 마음속에 튀자 들고 튀자 이거 뭐 이거 담임 목사 하는 이거 들고 튀니 낫겠다. 이렇게 갑자기 막 돈이 엄청 들어왔어. 거기다가 막 교회 열쇠까지 막 엄청 많으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 주인이구나 하는 순간 뒤에서 누가 나를 탁 때리는데 아무도 없는 보니까 예수님이 때리셨는지 야 이놈아 교회는 나의 것이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나의 것이다. 조금 박자가 그죠?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1초에 1호의 양보도 없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설립자시면서 예수님은 교회 소유자시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 늘 교회 나오면 주인이신 예수님, 교회를 설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소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 보고 교회 설립하라 그러면 힘들어 죽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교회 소유하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려면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소유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설립자와 교회의 소유자가 되신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소유하시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의 실력을 뽐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위치에 있다는 걸 보이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은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자시고 설립자인 것을 믿고 그 아래 늘 굴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실력을 뽐내는 데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유학하는 동안에도 한인 목회를 9년이나 했어요. 유학하는 동안 한인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해외 목회는요. 그 교회 안에 항상 해외는 3파가 있어. 3파. 대파, 양파.
이거 아니요. 삼파. 첫째 무슨 파가 있냐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처녀 때 총각 때 와가지고 일하다가 거기에 정착한 한국인. 그 나라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뭐 거기 문물도 잘 알고 주위의 사람들 잘 알아가지고 그 교만이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나보다 나은 사람 나와보라고 해. 그러면 막 그 정착민. 일파. 이파는 누가? 이파는 한국의 유수한 기업들에서 파송한 상사 주지원들, 똑똑하기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뭐 나만큼 똑똑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 상사 주지원들 돈 쓰고 다니고 막 상사를 이파. 거기에 이 삼파가 있어. 삼파 무서운 삼파. 유학생. 한국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서 내가 해외 나가서 박사학위 할 거 하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힘든데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저는 한인 목회를 9년이나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아까 말한 그 통장하고 열쇠 갖고 온 그 교회, 거기서 또 담임 목사 7년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신학생 때 늘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가 일생에 한번 개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교수하는 동안도 개척을 한 거 아니에요. 개척 맨 땅에 헤딩해갖고 엄청 고생하고 해서 한인교회 해봤죠. 전통적인 장로교회, 그다음에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야, 교회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 교회, 그죠? 교회를 자기 건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교회가 자기 실력 발휘하는 데인 줄 알았어.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의 아들이 씨름 선수였어요. 씨름 선수.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씨름 선수였는데 오늘 집사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집사님 뭐가 소원이세요? 나는 무슨 병 났거나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한번 나와서 매거치기 하는 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 뭐요? 왜 삿바 잡고 있잖아요. 그 탁 다리 걸면 탁 넘어가는 거. 예배 시간에 성도들 다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씨름 잘하는 선수니까 한번 박수 한번 받고 싶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한번 나와서 목사님 한번 이렇게 던지는 거 하면 안 될까? 와, 세상에. 아니 교회가 무슨 공연장인가? 공연장?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 삐져갖고 그다음부터는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또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이번에 유럽에서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피아노 때 1등 했는데 한번 광고 시간에 막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왜 그걸 고기하냐고. 그걸 그냥 어디 저 콘서트홀이나 가서 해둘 걸, 그죠? 한번 보여주고 싶어. 안 됩니다. 또 삐졌어요. 이야, 그러니까 자전거 대회 나가서 1등한 사람이 한번 광고 시간에 자전거 한번 타면 안 되겠니? 별 사람 다 있어. 이러다간 바느질하는 사람, 아니면 뜨개질하는 사람, 아니면 콧구멍 후비는 사람 대회 해갖고 다 하겠다 그럴 것 같아.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다시.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다. 우리 사람이 실력을 뽑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기물,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교회지.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교회에다가 굉장한 사람이야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좀 박자가 느려요, 그죠? 다시 한번.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한 발자국 양보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양보하실 수 있어. 그러나 교회 관련해서는 내가 세운다, 나의 교회다, 내가 설립자고 내가 소유자다,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를 예수님이 어디에 세우시고 어디에 세우시길래 그 교회를 소유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18절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만일 정말 예수님이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셨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든가 그냥 쉽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럴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는 넌 베드로고 그리고 교회는 어디 세우냐 반석이 세우는 거야 하고 말하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반석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 신교가 가톨릭 교회와 다른 중요한 요점이에요. 교회관에서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생각해서 교황이 있어. 교황. 그러나 우리 신교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위에 세우리라 그러든가 베드로 위에 세우리라 그럴 텐데 안 하고 반석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 문맥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알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곧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섭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꼭 아멘 해야 돼요. 다시 교회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고백 위에 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되다. 내가 신앙 고백을 잘한 거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는 내가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라 그러는데 신앙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두 가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시오. 이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그리스도시오. 때 베드로가 그냥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냥 언뜻 생각나서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자라면서 그리스도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부터 세 가지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 가지 직분. 첫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째, 제사장. 옛날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도록 했어요. 제사장, 기름 부읍니다. 기름 부어 세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엘리야 대신에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왕.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돼요. 솔로몬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 속에는 따라합니다. 제사장. 첫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따라합니다. 제사장. 그렇지?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세 가지를 고백한 건데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뭐 했을까요? 밥 먹고 낮잠 자고 밤잠 자고 아침 먹고 낮잠 자고 밤잠 자고 그런가요?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백성들의 그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비둘기건 양이건 아니면 염소건 송아지건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없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첫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말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내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신 제사장 유일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첫 번째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입니다. 이걸 고백하, 이거. 그렇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영적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양식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알려주는 선지자, 구약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사 선지자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는 일을 했으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알려줘서 내 갈급함, 영적 갈급함에 채워주시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밥을 많이 먹어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영혼이 고픈데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영적인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아멘. 첫째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둘째, 내가 일생 사는 동안 나에게 영적 양식을 증거해 주시는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인생 사는 동안에 때로는 원수들을 만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적진을 달려야 되기도 하고, 뭔가 시달림을 할 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여주시는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왕.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잠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말한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부모님에게서 아니면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리스도란 제사장, 선지자, 왕,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인생을 책임지는 왕, 그 삼중직을 포함한 게 그리스도다 하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같은 제자들의 그 눈치를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그걸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생명의 말씀을 제공해 주시는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십니다 고백하고는 그것만 갖고도 부족해서 한마디를 덧붙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 뭐 한 200~300명 모였으니까, 2~3,000명 모였으니까 교회 세우자.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 세우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분명한 고백, 그분이 그리스도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걸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때는 그냥 여기에 와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많이 와 앉았으면 그 교회지. 아닙니다. 한 명이 앉아있어도, 100명이 앉아있어도, 10,000명이 앉아있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할 때에 교회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 기초, 교회 반석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그러면 어떻게 주어졌는가?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을 놓으시고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 의논 좀 할게요 하고는 저기 예수님 저쪽에 세워놓고 저기 가고, 야 안드레 너는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내 생각에는 글쎄 뭘까? 몰라? 군밤만 대주고. 그럼 너 요한 너 뭐라? 글쎄 내 생각에는 글쎄 혹시 왕 아니실까?
이놈아 그래 뭐 물어가고 자기네끼리 수근수근 1시간 2시간 얘기하고는 와가지고 저 예수님 우리가 의견 합의를 봤는데요. 우리 의견 통일을 시켰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네요.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장차 신약 성경에 기록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에 파고 들어가고 안드레의 심령에 박히고 야고보의 머리에 박히고 요한의 온몸에 박혀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것과 앞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흘러 들어가서 그 계시의 말씀이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에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할 때 알게 했다는 말은 계시했단 말이에요. 계시, 우리말은 알게 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깊이 박혀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신앙 고백 그냥 어떻게 갑자기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들 앉아있는 거 보니까 다 그리스도라고 하네, 나도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부친은 본래 황해도 사람입니다. 황해도 사람인데 저희 부친은 청년 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 근데 황해도에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하신 말씀에, 야, 나 청년 때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교회를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야, 교회는 참 희한하더라. 왜요? 그러니까 왜 교회는 그 기도하고 나면 그 큰 교회, 황해도에 큰 교회 막 한 수천 명 모이는, 벌써 이거 6.25 전에 벌써 이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거 가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왕 그러냐? 예? 왜 기도하고는 왕 그러니? 왕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내가 들으니까 왕 그러던데. 그 우리 아버지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아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면 이게 우리 아버지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아멘을 보니까 왕, 그러니까 왕, 그러니까 왕, 아멘이 아니고 왕. 예?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아멘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 기도는 왕 그래서 왕.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셨으니까 그들은 왕 그래 왕. 뭐 왕이라 그러냐. 그런데 성경을 배우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냥 그리스도란 말이 기역 더하기 리을 더하기 이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기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 제사장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왕이시구나. 그분이 왕. 말씀을 배우니까 왕.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계속 말씀을 막 강제로 외쳐야 돼. 강제로 말씀 막 강제로 외우게 만들어. 강제로. 저는 성경 암송을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 왜 강조하냐? 제가 잘 못하니까. 제가 성경 암송 우리 학생들한테도 지금 계속 성경 암송 못하면 야단쳐요. 엄청 야단칩니다. 왜 성경을 암송 안 하냐고. 성경을 배워야 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뭘 안 합니까? 성경 배우는 일을 안 합니다. 성경.
성경 암송을 안 합니다. 주일학교도 성경 암송을 안 해. 청년부도 성경을 암송을 안 해. 어른들도 성경을 암송을 하지 않아.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살아나질 않아요.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데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성경. 물론 저는 신학자니까 그래도 신학자가 좀 폼이 나야 되니까 그냥 한글 성경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좀 외우고 그래 헬라 성경도 좀 외워요. 그래 외워요. 그래서 아도나이 로일로 엑사라피온테 디시라비제니 알메메르토이나 칼레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게 있어요. 시편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을 때 세계 유대인 협회의 부총재가 우리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신교 학교에 와야 될 일이 없는데 왔어요. 아무튼 뭐 때문에 왔는지 왔어요. 와갖고 총장실에서 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 나누면서 들어오는데 원래 유대인들이요 진짜 이 콧대가 이스라엘 사람 콧대가 엄청 높은데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도 제 옆에 이스라엘 애가 앉았었어요. 이스라엘 의대 지망생인데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 저가 앉아갖고 말 한마디도 안 해. 왜? 자기 이스라엘 사람, 나는 이방인. 우와 독종이야. 나중에 제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지만 아무튼 근데 이 유대인 협회 총재도 부총재도 와갖고 요렇게 조그만 학교 요렇게 조그만 총장 조그맣죠 그죠? 조그만 총장 아주 막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막 거들먹을 떠는데 막 눈꼴 사나워 죽겠는데 왜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 물에다가 이게 파장을 일으키냐고 막 근데 확 하는데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뭐 보니까 뭐 학교가 너무 조그맣네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야 근데 도대체 넌 왜 왔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신교 신학교들이 어떤가 구경하러 왔다 그러고 봤는데 근데 어떻게 알고 왔냐 여기 합동신학대학교니 뭐 좋은 학교라고 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뭐 이렇게 조그만 그 표장을 하나 갖고 왔는데 선물이라고 하면서 절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액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거든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거 예루살렘은 종이를 이 가위로 잘라는 자기 뭘 어디 세미하게 잘라가지고 쫙 만든 멋진 공예품이야. 멋진 공예품. 근데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 글씨 막 이상한 글씨 꾸렁꾸렁꾸렁 써 이렇게 써 있어. 써있는 글씨야. 탁 내가 그걸 받으면서 착 보고서 내가 받자마자 열자마자 신의 맛 토마 남 쉐베타킹함 야하 읽으니까 그 사람이 눈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러니까 야 입 다물어. 왜 입을 못 다물어? 자기가 이 액자를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교 총장도 갖다 줬고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교 총장도 갖다 줬는데 그 사람들 그거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옆에서 딱 놓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딱.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조그만 신학교 조그만 총장이 딱 받자마자 착 신의 마 돈마 남 쉐브타캠 야하더니 놀랐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놀랐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그 액자를 미리 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의 계시로 저한테 보여줬을까요? 아니고요. 아니고 제가 그 구절은 신학교 1학년 때 외운 구절이야. 신학교 1학년 때 신의 맛 통만남 쉐부통 약한 뭐냐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 합하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거예요. 그 구절 히브리어로 제가 외웠거든요. 딱 본 순간 와 그랬더니 갑자기 부총재가 어깨를 싹 쭈그리더니 이렇게 너 진짜 어떻게 그런 걸 다 하냐? 그러면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지면서 야, 나 니네 학교에서 한번 강연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돼. 내가 네가 뭔데 강연을 해?
나 진짜 니네 학교에서 한번, 그러면 니네가 강연하려면 니네가 모든 경제 다 돼. 통역사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통역기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오라고 다 갖고 오겠다는. 그래갖고 한 달 뒤에 정말로 통역사 데려와, 통역기 갖고 와, 통역 부스 갖고 와 해가지고 다 와서 했어요. 그때 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왜 아멘을? 이럴 때 좀 박자를 좀 맞춰줘야지. 와, 성경을 외우자. 약해, 그죠? 좀 약해, 그죠? 다시 한번, 용돈을 외우자. 그런 건 아멘 할 수 있어, 그죠? 우리 손주가 이번에 용돈 줬어 안 줬어 그건 기억해, 그죠? 좀 모자라게 줬어 그건 알아. 그건 말고 성경을 외워야 돼. 성경.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신앙 고백의 기초를 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아멘.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경 읽기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도 많이 주고, 많이 주고, 때로는 못 외우면 야단도 치고, 그리고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청년 성경 읽기, 성경 암송대를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세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나오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 알아들었어요. 베드로도 알아듣고, 그리고 제자들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설립자시고 그리고 소유자시고, 교회는 신앙 고백,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그럼 나 베드로를 뭐 하는 걸까? 베드로 도대체 교회에서 뭐 하는 걸까? 베드로, 안드레는 뭐 하는 거지? 요한은 뭐 하고, 베아니아, 빌바, 도마의 다시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한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 중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 반석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성경은 없지만 아마 표정이 좀 시큰둥해지면서, 그럼 우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 표정을 읽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누군가 그걸 알려주셨어요. 너는 뭔가, 너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우고, 교회를 소유하는 것도 내가 소유하고, 교회 기초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는 거기서 뭐 하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게 뭔가?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앞에 우리나라 말은 이게 존칭이라는 게 있어요. 존칭.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할 때는 존칭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해서 좀 달라 보이지만, 본래 이 성경을 본래 기록한 원어 성경은 존칭이 없어요. 존칭. 그래서 다 반말이야. 다 반말.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이 고급한 언어고 존칭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옛날 말들은 좀 약간 좀 싸가지가 없어. 존칭이 없어. 다 반말이야, 반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냥 이 원어대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너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싸가지가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존칭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했지만, 본래는 너는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반말적으로 말한 거예요. You are Christ and the Son of God. 이렇게 you are 이렇게 말한 거예요. You are 반말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쭈구리, 아니 네가 감히 나한테 반말로 해? 나도 반말로. 그래서 18절에 너는 뭐야? 반말로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예? 반말 대 반말. 반말 대 반말.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야. 형식만 보면 똑같아. 형식. 너는 뭐야? 너는 뭐야? 그죠? 그러나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이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그 내용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그 말은 최고의 높임말,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선지자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높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단어는 돌멩이라 뜻이 돌멩이, 돌조각. 예? 돌멩이, 돌조각. 여러분 혹시 이후에라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보시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돌 그냥 길가에 돌이 그냥 광야 지역 나가면 맨 돌이에요. 돌. 왜 돌이에요? 돌 하니까 돌이야. 돌 저기도 돌 저기도 돌. 성경에 보면 돌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나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이 너희가 외치지 않으니까 돌들이 외칠 것이다. 돌이 길바닥에 널려서 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 너는 뭐냐? 저기 널려있는 돌이야. 돌.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는 최고의 존칭,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최소한 뭔가 좀 눈치껏 맞추셔서 그래 베드로야 너는 금이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 뭐 너는 뭐 쇠조각이다. 이 정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절 없이 뭐라 그래? 베드로 너는 돌멩이야. 돌멩이. 이게 베드로가 이 말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그리스도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왕입니다. 새 직분을 종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높은 명칭을 주셨으면 예수님 저한테 하다못해 뭐 돌조각이 아니라 쇠조각이나 금조각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혼자 잘해보세요. 저는 갈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같았으면 다 삐졌을 거예요. 벌써 삐졌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베드로가 맞아. 나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 난 돌조각에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거기에 이 베드로가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는 사람이야 사람. 그걸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면 시몬이라고. 시몬. 계속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말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시몬은 그 당시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그 당시 흔해 빠진 이름 르벤 동생 시몬. 유대 땅에 시몬 그럼 10사람 가다가 3사람이 돌아볼 정도로 시몬이 많았다고요. 시몬. 신약 성경에 시몬이 엄청 많이 나와요. 시몬. 그러니까 흔해 빠진 이름이야. 시몬. 너는 시몬이야. 너는 네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하고 그래도 너는 그냥 시몬이라고. 그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요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네가 나를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여전히 사람의 아들인가?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일 뿐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해? 혈육이야. 너는 혈과 육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썩어질 그런 인간에 지나지 않아. 너는 돌이야. 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돌이야 돌멩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 말했을 때 사람은 교회에서 낮아질수록 좋고 돌멩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수록 좋아요. 요새 무슨 AI 시대 해가지고 AI 시대에다가 뭐 요새 뭐 컵에다가 AI를 달아갖고 제가 이렇게 보기만 하면 컵 뚜껑이 지가 열려 이렇게 싹 나 손도 안 대는데 AI 그래갖고 내가 마시도 않는데 지가 날라고 싹 마시게 해줘. AI 시대 되면 그러면 이 돌멩이에다가 AI 칩을 넣어갖고 하면 지가 날아다녀. 여기 막 교회 안에 막 돌멩이 날아다녀. 슉슉슉슉 지네끼리 부딪히고 터지고 사랑해서 맞고 되겠어요? 돌멩이는 어떻게 돼요? 돌멩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겸손하게 가만히 나는 작은 돌멩이 지나지 않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돌멩이가 제멋대로 움직여 다니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건축하는 건축자가 벽돌을 갖다 놓고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이 다 AI 칩을 달고 있어가지고 다 이게 인공지능을 갖고 있어서
건축자한테 저는 북쪽 싫어요. 추우니까 저 남쪽에 해주세요. 하고 지 가서 남쪽에 가서 앉아. 남쪽에. 저는 높은 데 가지고 높은 데 해주세요. 높은 데로 올라가. 그럼 모든 돌이 다 높은 데 올라가고 모든 돌이 다 남쪽에만 가. 그럼 북쪽에 돌이 없어. 집이 안 되죠. 그죠? 밑에 돌이 없어. 어떻게 집이 돼요? 안 되죠. 바둑을 두는데 흑기사 백기사가 돌 들어가고 놀라가는데 지가 손 똑 떨어져 쳐가서 턱턱턱 앉아. 바둑이 안 되죠. 그러면 그죠? 뭐예요? 바둑 둘 때 돌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넌 여기다 딱 놓으면 넌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AI를 장착하고 지가 슬슬 움직이고 여기다 도는데 여기 와 있다. 바둑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돌멩이야 하고 말하는 것은 너는 돌멩이니까 시몬이니까 요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혈육이기 때문에 썩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되고 네가 앞에 나서서 설칠 필요가 없어. 교회 주인은 나니까 내가 알아서 이 돌을 여기 놓으면 거기 쓰면 되고 이 돌을 여기 놓으면 여기 쓰면 되는 거지. 네가 알아서 돌아갈 필요가 없어. 그 말이에요.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주인이 갖다 놓는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돌멩이의 사명인 거야. 사람이 낮아질수록 교회가 안전하고 사람이 높아질수록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세례자 요한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 예수님은 점점 성장해서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점점 약해져서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내 존재감을 발휘하겠어. 아까 말했죠. 씨름대, 바이사이클, 자전거 대회, 아니면 피아노 대회. 내가 이 존재감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시인의 글을 읽었는데 그 시인이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모르지만 마음속에 큰 그 감동을 주는 또는 아픔을 주는 그런 시를 하나 읽었어요. 시 제목이 뭐냐? 비누로 만든 교회. 비누로 만든 교회.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비누로 만든 교회가 있었다. 비누로 만든 교회. 사람들은 거기서 비누 거품을 일으키며 죄의 때를 씻을 수가 있었고 난장이처럼 키 작은 성자들은 기꺼이 남의 때를 밀어주면서 비누처럼 점점 녹아갔다. 비누 좀 녹아지잖아요. 그죠? 비누가 녹아져야 때를 씻기는 거라고. 비가 안 녹아지면 때가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누로 만든 교회는 성도들이 다 비누가 돼서 옆에 사람 때 밀어주고 옆에 사람 돌아주고 자기는 작아져서 자기는 쇠해졌다고 해요. 쇠해졌어.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교회는 갈수록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자기가 뭔가 과시하고 싶어서 나는 이 교회 내가 한번 주인 노릇해보자, 아니면 내가 뭐 한번 이름을 내보자 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쌈박질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미워하게 되고 증오가 생겨서 망가지더라.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돌멩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돌멩이다. 돌멩이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돌멩이 내 멋대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 가서 부딪히는 돌이 되면 안 되고 딱 주인이 예수님께서 여기 있어, 여기서 사명해 딱 놓으면 거기 있는. 따라합니다. 나는 돌멩이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인의 쓰임에 받게 합당한 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필요하는 손이 붙잡아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제일 좋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뭔가 그럼 저는 뭐 할까요?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했으니까 베드로야 네가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 응? 아니 베드로 네가 열심히 일하면 훌륭한 뭐 일꾼이 될 거야 이런 칭찬을 받을까?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세상의 교회들의 문제는 결국 사람이 일으킨다. 사람이 자기가 돌멩이로 낮아지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자기가 나서서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따라합니다. 나는 돌이다.
우리 돌이에요, 돌. 우리는. 저도 돌이고요. 여러분도 돌이고 주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하는 그런 일꾼이지 우리가 교회의 주인처럼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사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세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사람이 작은 돌멩이인 걸 알고 거기에 주인의 손에 맞춰서 따라가면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예요. 설립자와 그리고 소유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 머리다. 우리는 이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늘 바라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안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